할렐루야. 오랜만에 얼굴 뵙는 놈들도 있네요. 저는 오늘 새벽 2시 59분에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원래 우리 집이 딸이 귀한 집안인데 우리 딸도 딸, 아들도 딸.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이 2시 40분에 나를 깨워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자게 해서 꼭 주일을 맞이하면 꼭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확인을 했어요. 문자 들어와 있는 걸. 또 당부하고자 하는 건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후원들을 좀 해서 금액은 본인의 마음이 담긴 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뭔가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지됐어요. 그래서 저주가 선포됐어요. 아담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해요.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그리스도를 사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뭔지를 알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그랬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고난을 받더라도 쓸데없이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고 망해요. 근데 고난을 받더라도 바르게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맨날 가진 돈이 없어서 헐벗었고 매일 매 맞고 매일 풍랑에 시달리고 매일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매일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한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까? 주님이 에베소 1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도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래요. 그분의 지혜도 내 거고 그분의 의로움도 내 거고 그분의 거룩도 내 거고 그분의 구속됨도 내 거래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거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내 거라 해도 내가 못 누리면 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탁기를 사드렸더니 가보니까 또 뭐 하고 있어? 손빨래를 하고 있어. 왜 손빨래 해요? 잊어버렸어. 쓰는 법을 잃어버렸어. 배웠는데. 그게 또 가르쳐줘. 그리고 있는 동안에 같이 계속 가르쳐주면 같이 했어. 그런데 다음에 오니까 또 손빨래 하고 있어. 왜 그래요? 잃어버렸어. 세탁기는 있는데 뭐 할 줄을 몰라. 활용할 줄은 몰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활용할 줄은 몰라.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여유로워져요.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은 얼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상해요. 그리고 얼굴이 잔잔히 뜯어보면 성질을 참고 있어. 건들기만 하면 죽는다 이거야. 표정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땅의 거를 추구할 것인지 하늘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 자,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죽인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심어졌으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피원돼 나오게 할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 성분이 많아져요?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귀신의 집단까지, 군대 귀신까지 몰아낼 수 있는 고난을 가졌어요. 사탄을 멸하는 고난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위를 가졌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잘 자라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저절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저절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내가 입으로 뱉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표현하면 그 말은 곧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대. 그 얘기는 내가 땅에서 사탄을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내가 땅에서 축복을 열면 하늘이 문을 열어준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의의 길을,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나는 못 지켜.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나를 살아준 거야. 그리고 대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 이제 그 부활된 생명을 우리 안에 넣고, 이제는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밖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다가 적용을 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셔. 의롭게 사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나는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을 내가 의지하면 그 영이 의롭게 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야. 또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분의 권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온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뭐를 쫓아가며 사느냐면 십자가의 끝장난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육체를 살리려고 애를 써. 육체가 좋아하는 돈, 육체가 좋아하는 쾌락, 육체가 좋아하는 세상의 출세,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를 해. 그거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생명 됐으니 이제는 주님을 의탁해 살겠습니다.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살면 그분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시겠어.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겠어.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망해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면 망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간섭을 하셔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아무렇게나 살게 내비두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금방 망하는 길을 막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장애물을 몇 번 둬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부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 망하야 주님 찾거든. 그래야 그때 주님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당 뜰만 밟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대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막 주님을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신령한 것 같이 아무리 외쳐봐요. 소용없어요. 주님의 뜻은 뭐냐? 말씀대로 살으래. 근데 우리 말씀대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성경은 없는 말을 기록한 거야, 사실적인 말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다 기록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인 주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대요. 믿습니까? 요즘 얼굴이 더 뽀얘진 거 보니까 죽기는 죽은 것 같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 뜻만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자라고 충만하도록 만드시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믿는다는 게 뭐야? 내가 죽은 건 죽은 거지. 근데 우리는 죽은 걸 살리려고 애쓴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죽은 걸 살리려고 해서 육체를 부활시키려고 그래. 자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말씀을 믿은 거요,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미신적 신앙생활이다. 점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으라니까 이제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이러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것도 영적이지만 그렇게만 하면은 다 굶어 죽어야 되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 안에 사실은 부활의 생명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인도를 받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육적으로 보면 막 나한테 욕도 하고 안 좋게 돼. 그러면 야, 저거 인간이야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 뭐하냐면 왜 죽은 아담을 들먹거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마음은 뭐냐? 저가 몰라서 그러니 저를 섬겨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외면해 버리면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믿음. 미신적이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불가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소서. 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운행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행할 느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네? 안 되던 게 되네? 이게 자연스럽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체험해 가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20년 30년 믿었으면 여러분 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아직도 살쾡이가 있냐 이거야. 아직도 왜 독사가 있고. 독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독사는 독을 품어요. 맨 남탓만 해요. 성질 잘 부리고 욕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지나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 영은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저가 모르면 가서 섬겨서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사단의 독은 은혜를 몰라요. 그리스도 영은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지 귀신으로 사는 건지는 간단해요. 그리스도로 살면 날마다 안식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어요. 즐거워요.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육체가 살면 특별히 막 이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막 비는 엄청나게 오고 기상제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 입에서 계속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런데 옆에서 내 말대로 안 따라주고 염장 지르면 성질을 빡빡 부리고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그게 다 귀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는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저주받은 위치에 있는지는 단순해요. 여러분 삶을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
우리 예수 왜 믿어요? 복 받아야지. 기왕이면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복도 받아야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 하나님, 땅의 복은 없어도 돼요. 신령한 복을 누려.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난 싫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왜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도 받아요? 하늘의 복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거든요.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가난해져? 잘 되지요. 사탄도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사탄이 무서워 도망가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편 91편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기치 되시고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시니 갖가지 전염병이 와도 그 병이 내게 옮겨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저주가 와도 그 저주가 내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것이 너를 뭐하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가르쳤지 저주 받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주는 주님 알기 전에 엄청 받아놨어. 그걸 왜 또 받아? 그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외적 복을 먼저 추구하면 망해요. 먼저 나는 내적인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외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옛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까?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그걸 마태복음의 13장에서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원리로 설명을 했잖아요.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 씨앗이 뭐 해야 돼? 잘 자라야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잘 자라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느끼고 만지면서 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쑥쑥 자라요, 내 속에서. 우리는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말씀을 먹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자기가 아쉬워서 말씀 먹으러 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서목사 왔으니까 적선하는 셈치고 내가 참석해 줘야지 이렇게 와. 아니 참석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먹고 소화시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자라달라 이거야. 여러분 복 받으라는 거야. 그 복 나달라고 안 해도 돼. 나 안 줘도 돼요. 나는 복 받을 만큼 충분히 받고 있어. 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거든.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치고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왜 올라가셨어요? 우리 구속하려고. 이제 성령, 그분이 영이 돼, 살려주는 영이 돼 성령에 담겨진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속한 사건을 이제는 나를 성령 안에다가 구속시키려고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야. 성령 안에서 구속이 돼야 여러분 멋대로 살지 않거든. 그분의 통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거든요. 그럼 복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성경 하고서 믿습니다 해놓고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막 앞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여러분은 영을 판단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다 거꾸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따금씩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쌓여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밖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왜? 필요할 때는 그분이 공급하는 걸 아니까. 그분이 나의 건강도 나의 안전도 나의 생활도 책임지는 걸 아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뭐하래? 사랑하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누려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 주옵소서. 자꾸 맡겨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지각을 여시고 그분의 계시가 오기 시작해요. 그분의 계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분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배은망덕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압니다. 그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깨우쳐 주면 줄수록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것만큼씩 계속 감사거리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거, 이걸 막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성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할 대상이 많다 적다 많아지죠. 왜? 스스로 잘난 게 아니거든. 근데 감사할 대상이 없고 외면해버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도왔고 하나님은 돕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한 일꾼을 통해서 우리를 섬겼던 거예요. 그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진단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감사를 아는가? 저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신령하다고 하는데 나를 길거리 만나면 반갑게 해야 되잖아. 세상에 나하고 최소한도 10년 이상 있었으면 마주칠까 봐 피해. 어떤 데는 골목으로 쫓아가서 그냥 딱 잡고 싶어. 그래 놓고 혼자 신령하대.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알아란 말이야. 뭐가 신령한 영인가?
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염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센 게 계속 올 거야. 성경의 계시록의 인뛰는 작업을 보면 맨 처음에는요, 자연, 땅에 막 산불이 나고 땅에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강물들이 다 오염돼. 그래서 3분의 1이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3분의 1이 다 그렇게 오염이 돼요.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 그러면서 갖가지 전염병이 생겨. 그러니까 희귀한 질병들이 생기고 희귀한 생명들이, 벌레들이, 해를 끼치는 해충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일어나. 그게 네 번째 인이야. 네 번째 인이 끝나면 이제는 그 와중에서도 핍박하는 사람과 맞서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의 왼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제 천체의 움직임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과 별이 부닥치고 우주계가 서로 부닥치면서 이제 행성이 땅에 떨어지고 불이 타기 시작하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그 시점이 언제다? 코앞에 왔다고요.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언제 올지 말할 수는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시대를 보아라. 분별하라. 왜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보지 못하느냐? 그럼 그 시기가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계시록하고 비춰보면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그걸 느끼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스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리스도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그의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세에 어떻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선한 일 하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사람들한테 무정한 짓을 하느냐, 어떻게 무례를 행하느냐,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는 가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람 앞에 끌려다니지 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을 참된 길로 인도하고 안 하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병을 고치고 뭐 하고 무슨 축복을 하고 전부 다 가라야, 가짜야. 오직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성장하도록, 그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산이 있죠. 동산에 4강이 흘러.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 끝에는 금과 베델리엄은 진주와 갖가지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부가 나타나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쭉 계시록 20장까지 전개되고 나서는 계시록 21, 22장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야. 그 재료를 가지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재료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이 돼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담고 있는 등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석이 됐는데 속에 흠도 점도 없이 투명해.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게 할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거를 추구하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무슨 은사가 어떻고 맨 거기에 뺏겨.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것도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은사를 준 것이 그거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면,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옆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옆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황춘자 권사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 김영희 집사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 김영희 집사님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럼 서로 보면 뭐야? 서로 누가 보여? 그러면 나며 나야. 다른 사람이야 나야. 같은 생명이잖아. 그건 남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몸이지. 그러면 한 몸끼리 지지고 싸운다. 서로 애틋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로 제대로 충만하지 않고 짜여지지 않아서 자식들을 보는데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자녀들한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 사는 모습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뭐가 신앙인지. 향기가 나야죠. 그리스도는 달라요. 인격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의 태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의 성품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흘러낼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 자손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대에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간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만큼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사는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육이 드러나면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그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갔어요. 거기가 죽는 자리라도, 거기가 매맞는 자리라도, 거기가 굶주리는 자리라도, 거기가 고통받는 자리라도, 짓밟히는 자리라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라도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갔어요. 근데 오늘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만 하도 성질을 빠락빠락 부려요. 내가 조금만 뭐를 손실을 봐도 막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써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냉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지. 제가 어제 밤에 12시 좀 못 돼서 며느리한테 야 어떠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2cm 벌어졌대. 그래? 오래 가지 마. 그냥 오늘 낳고 말어. 뭐 힘들게 오래 가. 그랬어요. 그러고 난 이제 자. 근데 문자가 와 있어. 새벽 4시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애가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빠하고 전화 끊고 바로 양수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싸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그냥 순식간에 난 거예요. 우리 여기 현숙이를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15분, 20분 만에 나눴지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며느리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일본에 코로나가 많으나 병원도 겁나서 못 갈 정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 건 딱 하나만 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지키신다. 오늘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뭐를 자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뭐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세상에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한테 분명히 줄 것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도 애들 앞에서 막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뭐 어쩌고 요동을 다 썰어. 애들이 속으로는 말 안 하지만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 교회 맨날 다니면 뭐예요?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봤던 안 봤던 만져지든 안 만져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믿는 이 사실을 실제를 나로 보게 하소서. 내가 그 실제를 안 보면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 그러나 그 실제를 내가 보면 안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실을 주님이 기록해 놨는데 이 사실을 나로 똑바로 보게 하소서. 똑바로 만지게 하소서. 나로 눈을 뜨고 보게 하소서. 나로 듣게 하소서. 나로 느끼게 하시고 나로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의 실제가 만져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만졌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통째로 알아져요.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럼 저절로 감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실제를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감사가 떠나지를 않아.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로 그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거야. 이걸 알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한테 도움 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나도 도움을 줬지만 여러분이 내게 도움을 많이 줬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심에서 끌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특별하게 잘난 것이 아니다. 누가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는 다 대단한 사람이야.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단 활용할 줄을 몰라서 지금 활용 못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왜 그랬어요? 활용하고 살아야지.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그 영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누구 하고 안 하고 관심 없습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줘요. 자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양육해요. 여러분이 육적인 기도 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푸닥거리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정답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열어 나로 보게 할 때 이게 양식이 됩니다. 이게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망해요. 어떤 사람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너무너무 잘하고 어쩌고 자랑해요. 자랑하면 뭐해요? 그 속에 영이 흐르지 않으면 꽝인데. 우리는 영의 실제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이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내가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신방을 다녀보면 또 젊은 애들 막 상담을 해보면 나는요 우리 엄마 아빠를 봤는데요 하나님 없어요. 나한테 그래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마귀짓을 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없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래서 내가 근데 교회는 왜 왔냐? 안 오면 혼나니까요. 저 대학 가면 안 와 이제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르게 먹었다는 증거는 내게서 감사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고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섬겨줬던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섬김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김해서.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기왕이면 상을 받아야지 왜 징계받는 자리에 가야 되겠어?
자자손손 잘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